주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의 이 한 주간도 또 이 남은 한 해의 연말연시에도 우리의 평생 여생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 이제 주일 밤입니다. 바깥을 돌아보니 벌써 뭐 한밤중 같아요. 저녁 7시면 하절기 같으면 훤한 시간인데 지금은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사계절 가운데서 겨울을 보내는 우리의 풍경이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류사, 세계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어두워지는 것처럼 세상사가 참 어두운 것 같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도 높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가슴으로 참 믿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으로는 현재 시각이 이제 7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해서 현재 6시 59분을 지나가요. 밤 시간이지만 저녁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또 보실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새벽에 볼지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 저녁에 볼지 밤에 볼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보시더라도 현재 이 저녁 예배 시간 2021년도 12월 12일 주일 저녁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정말 촉촉히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요동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영광의 왕 맞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왕 맞이. 영광의 왕 맞이. 예, 영광의 왕 맞이 이런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을 접대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살던 대로 저 이부자리도 그냥 놔놓고 뭐 벗어놓은 옷도 놔놓고 걸레며 신발이며 내팽개친 거 그냥 놔놓고 아이고 오셨슈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손님 맞이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리해 놓고 될 수 있으면 각도 지게 하고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보송보송하게 하고 누가 와도 상쾌한 기분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먼지구덩이에도 그냥 무시로 이웃이 드나들면서 그게 좋은 이웃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때도 있다잖아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3, 40년 전에 도시 문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시골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당황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는 도시나 이런 시골 농촌에나 이제는 어느 특정 집에 방문하게 될 때는 전화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전화로 먼저 사전에 방문에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것도 다 장단점은 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맞이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초림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날을 추모하고 또 그날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피워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림절에 처음 초림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로 대림절도 보내지만 특별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방금 저와 함께 따라하신 대로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영광의 왕 맞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102장은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보면은 1590년도에서 1635년도를 살았던 이제 이 프러시아의 그 바이셀이라고 하는 분, 지 바이셀이라고 했으니까 그레고리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잘 모르겠어요. 찬송가에 의하면 지 바이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랍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 부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24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사한 강림절 찬송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림절 첫 주에 부르려고 했으니 이미 부르고 2주, 3주 차에는 또 다른 곡을 부르고 그랬겠지요. 지금도 성공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회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 이런 데서는 아주 형식적인 포맷을 갖춘 그러한 예전 의식을 통한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꼭 예전 전통을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으니 그걸 한번 재현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그 예식을 갖추 찬송가도 베네딕트라고 해가지고 이 아주 고전송으로 부르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역현상이죠.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1500년대, 1600년대 초에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된 곡이고 또 그 뒤에 보면 작곡자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C. 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음악가인데 1726년도 1726년에 태어나서 1814년도 그러니까 거의 80, 90세 가깝게 80년 이상을 사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작곡을 한 곡이다. 적어도 뭐예요?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안 돼도 300년, 400, 500년 전에 작사도 되고 작곡도 됐던 그죠? 그런 시대의 곡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부르고 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그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그냥 기분에 맞춰서 하는 그런 예배 전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CCM성이
그 이해는 해요. CCM성이 정말 은혜를 받은 일반 성도들이나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그래도 뭐 작사나 하고 작곡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여 가지고 찬송을 하고 내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너무 가벼워요. 복장 하나도 보면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본 자세에 있어서 너무 가볍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정 어떤 관공서를 찾아 어떤 그 관공서의 장을 찾아갈 때만 해도 그죠? 우리는 그냥 막 아무거나 옷 입고 그냥 평소에 입던 거 입고 그냥 아무데나 시립과 질질 끌고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대한 옷을 갖춰 입고 단정하게 하고 좀 뭔가 모르지만 삼가하는 마음 그죠? 영접하는 분에게 대비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갖춘 마음, 갖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봐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고 막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단정하게 뭐 꼭 정장을 아니하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몸이고 마음이고 예를 갖춰서 상대를 뵙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회적인 면에서의 상식이자 또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찾아오는데 허접하게 와가지고 막 대낮게나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감동이 가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논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서비스를 하면은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서비스에 합당한 가격 값을 줘야 되잖아요. 뭐 제값을 주든지 조금 더해서 보너스 팁을 주든지 값을 내는 게 서비스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서비스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좀 극단적이고 하나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왕맞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더 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상식선에서도 잘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다뤄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 지금 성탄절에 대해서도 또 씹고 찢고 또 까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성탄절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2월 25일이 아니다 하면서 또 별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통일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또 정통에서 내려온 게 성탄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구로 보면은 보통은 겨울 분위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북반구 남반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성탄절이지만 여름철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그렇죠? 그런 쪽은 저쪽 남녘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 성탄절이 겨울 분위기인데 거기서는 반팔 입고 여름철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신 날, 이제 그 어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날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강림의 날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 역사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의 한 줄기입니다만 여기 7절에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고백을 하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냐. 그것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은 성에 법궤를 앞세우고 입성하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영광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말 그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성전으로 가면서 그 성으로 가면서 빼앗은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갈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벅차고 힘있고 기분이 넘치고 감사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그 기분이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금메달, 은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따야 애국가를 불러주든가요?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가 어렵게 금메달을 딴 선수가 1등 자리에서 금메달을 메고 동해물과 할 때 그 선수도 울지만 우리가 그 응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러볼 때 여러분 가슴이 찡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 쏟아지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나배 거기는. 나 참네. 내가 심정이 약해서인지 나는 아휴 그런 거 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르는 걸 그냥 훔쳐내고 아는 척하고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감격과 감동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죠? 다윗의 그때 법궤를 들고 올라갈 때의 감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감동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보다 더 감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은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면서 번역해 가지고 볼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든 영상을 올리면 보니까 각 나라에서 다 자기 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분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의식과 생각으로 볼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나는 우리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80억에 가까운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당신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제1로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신으로 인정하는 그 외에 다른 모든 제반 신들을 누구의 영역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천사가 타락한 존재를 사단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부정한다? 그건 당신이 누구의 자식이요 누구의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싫다 해도 나 아니야 나 사단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사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근본 여러분은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여하를 떠나서 사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제 백성, 제 건물, 제 자식 삼아서 타락한 백성 만들어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어느 나라 백성? 마귀 백성 지역 백성, 마귀 백성이 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백성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옥 백성으로 지옥 갈 사단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천국 갈 천국 백성입니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은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주의라고까지 말하는 웨슬레 신학과는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것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자들도 겸손하게 신학적으로 그걸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도구만이나 자기만의 노하우만이라고 생각하고 큰 뭐 다른 신학은 부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한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협력 공동체로 나아가야지.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싸우는 자들이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계도 싸움 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세요. 이건 내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본다면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그 다음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요? 땅에 발붙이고 살아요. 그 땅에 발붙이고 살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람이로다도 안 했어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사물의 대명사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게 이 인칭으로 이렇게 또 부르고 이렇게 저도 한때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저자 작사자의 원저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사람 인칭으로 하든지 사물 아무의 것으로 하든지 우리가 사물로 치면 그 어떤 사물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넣은 거고 또 그 어떠한 인생보다도 귀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도에 서는 그런 찬송이니만큼 그런 면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것이 됐든 분이 됐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면에서 여러분이 예수 고백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땅과 그다음에 제가 안 읽었죠. 거기에 충만한 것. 그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여러분, 나와 당신, 그리고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 심지어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까지도.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식물도 움직인다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식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동을 한다더만요. 뿌리가 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고 위치 이동을 아주 미세하지만 식물들이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동물이든 식물들이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구촌만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구촌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있는 태양계와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우주와 유니버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떤 우주? 코스모스. 우리 인간이 다 계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주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소우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우주가 있고, 대우주에도 계속해서 빅뱅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100%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 할 수 없는 드넓은 코스모스는 둘째치고라도 이 유니버설 안에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외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겠죠.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오랜 시절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오늘 다루지 아니하더라도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절의 내용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저 외계, 외성은 우리가 뭐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지구촌만 보더라도 이 육지가 지구에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10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만큼이 육지라 그래요? 3이요. 7이 뭐예요? 바다요. 그러면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에요? 바다가 육지 위에 담겨 있는 형국이에요? 육지가 떠 있는 거. 그렇죠. 지구의 형태, 형질, 또 형체는 바다 위에 육지가 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은 사실은 육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육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다하고 연결된 구조로 보면 그것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학적이고 지질학적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바다와 강과 땅 위에 가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교주로 삼은, 종교적인 교주로 삼은 그 사람이 뭐요? 신이 되고 그 자가, 그 교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신이 돼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테러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늘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한 혈통이잖아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서 한번 중간에 싹쓸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치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뭐 지구과학이나 여러 뭐 고증학이나 이런 걸로 치면은 노아 이후에도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면, 응? 그럼 최소한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앞에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면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관념과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인간이 어떻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남은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4절 5절 다 같이 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에 간다? 거룩한 산에 오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 그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 복 받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요즘은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이건 뭐요? 이 검사만 터가지고 나 음성이라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도 나왔나 봐요. 아직 그 소식까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음성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확진이 안 됐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 성가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가대 못 서게 한다는 그런 교회들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모 교회, 이 실명 교회는 얘기 안 할게요. 페이스북에 지금 한 분, 장로님이요, 그분이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아휴, 이런 사람들은 성가대 못하게 한다는데,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는지, 내가 장로지만 참 갈등 생깁니다. 이거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심정을 토로하는 자가 있어요. 서울에, 그것도. 우리 교단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교회 가는 것도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건강 자격을 갖추어야만 갈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만큼 교회도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걸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이요. 나쁜 의미에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기 위한 차별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교회 가는 거 하나만도 그렇게 차별이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간다고 하는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별 수 없이 코비드19 음성 반응 증명이 없으면은 교회도 못 가고 어떤 여러 기관이나 단체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합시다. 그리고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몇이나 그 앞에서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이제 대림절 3주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는 교회의 어떤 목회 스케줄에 따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거의 습관적으로 해왔던 저 교회 절기를 따라 그냥 한번 지내는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나인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곳의 설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요 며칠 전에 조찬기도에 있었던 줄로 압니다만 조찬기도에 거기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누가 가요? 초대받은 자들이 가요. 초대받은 자들이 가는 중에 그 중에서도 갔는데 초청장이 없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게 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만은 또 그렇게 갔어도 뭔지 몰라도 거기서 결격사항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조상기도회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대한 출입을 제한시키고 강화할 경우에는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치도 있어서는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완전할 자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야말로 생명선이요, 생명줄이요, 말씀하신 대로 구원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당신이 복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글쎄요. 나 안 믿어. 믿지 마. 믿지 말고 당신 갈 곳으로 가라. 아따 목사님 서운합니다. 어째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얘기했고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바르게 산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고 정직하게 산 것 같고 선을 베푸고 산 것 같고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 같으나 나는 정치도 했고 뭐 사업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준 것 같으나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죄인이었군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깨닫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뭘 가져요?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 목사들, 전도사들, 우리 부름받은 목회자들이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승려나 무슨 다른 여러 제반 종교인들은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다 해야 뭘 가르쳐요? 수행, 도를 닦고 자아를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절대자를 찾고 그 절대자가 누구예요? 절대자가 특정 종교에서의 절대자는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도를 깨달아 각하면 그게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그잖아요. 그 생불이 되는 거예요. 철학 종교로 가는 거예요. 철학 종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반 뭐 잡된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잡된 종교들은 와 죽이려고 이제 나서겠죠. 그러다가 당대에 멸절하는 거요. 하나님이 불로 비바람으로 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라도 제반 종교인들도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지옥불로 끌고 가는 길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길인지 제대로 근신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대림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보세요. 모든 인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곳에 계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은 오늘 거기 몇 절 이후에요. 7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누구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영광의 왕. 그렇습니다. 내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잘 맞추셨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왕은 왕인데 우리 모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요?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또 전쟁.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에 능해요? 전쟁에 능해요. 이 북한 동포라고 해야 돼요. 북한 민족이라 해야 돼요. 북한 인간들아 그래야 돼요. 이 북한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한 민족이며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글을 쓰는 우리 동포라고 진짜로 한다면 여러분 당신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6.25 전쟁 터트린 것부터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라도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어줍지 않은 핵무기 몇 개, 수소폭탄 몇 개 가지고 온 지구촌 들쑤시다가 절단 나지 말고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아요? 그리고 몇 사람을 갖다 백두혈통이니 해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좌우에서 앞뒤에서 간신배짓하는 사람들 말이야. 에? 당신들 그렇게 살면 1000년을 살아, 10,000년을 살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1000년 살 것 같아요? 10,000년 살 것 같아요? 끼케야 100년 아니에요. 지금 6.25 세대 북한에서도 거의 다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김아무개라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찍소리 안 하고 늙은 여우가 있잖아.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살아있겠죠. 내 실명을 얘기할까요? 회개하고 남은 생애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피 흘리지 말고 다 하나가 되고 이 우주로 진출하는 시대에 국제사회에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로켓도 쏘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좀 좋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뺏어 먹으려고 강도지 도둑질 하다가 지금 인민들 다 죽이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국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야. 거짓 386들 말이야. 어느 누가 386이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 꼬다는 보리짝같이 만드는 386이 무슨 386? 가짜 386들 말이야. 386 진짜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는 이제 한 번 나갔지만 한 번 그 나간 것도 난 지금 후회해요. 그래서 강신찬 목사님 시무하던데 그 교회로 나는 그렇게 교회로 뛰어들어가고 할 줄은 몰랐어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교회를 숨어들고 가두에서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란 게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런 불행한 시절 그러나 그런 시절들로 이렇게 뒤집힌 시대 그것도 또 이상하게 조작해가지고 기가 막힌 한국사 정치사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아무튼지간에 여기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까불다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인탕 터지고 생명줄 끊어지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대한민국에 항복하고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이게 우리 이번에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통일 대통령 아무나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 이 영상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기도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될 자리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 또 9절 지나서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다. 이 영광의 왕이 몇 번 나와요, 지금? 5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 두 번째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했으니, 하나님의 속성은 뭐렇단 말이에요.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왕은 왕이신데, 봐요. 인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5번이나 반복된 영광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백성인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그 영광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판단할 수 있죠. 이번 성탄절은 뭐 이렇게 외쳐도 저나 여러분이나 별 수 없이 똑같이 그냥 보통 성탄절 지내듯이 불이 났게 아침에 씻고 세수하고 말 일어나가지고 얼른 시간 맞춰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 드린다고 요런 떨고 또 하게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분주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런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냥 흥분에 도취돼 가지고 상술에 놀아나고 떠들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우주로 진출하는 이런 만큼 우주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조심성 있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다른 행성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